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예, 어제 말씀 나누었듯이 저희가 이제 이동하게 되는 또 빌립보에서 또한 이동하게 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라는 한 지역과 한 도시와 또한 베레아라는 한 지역이 두 지역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과 베레아에서 있었던 일이 그리고 거기서 있었던 복음 전파와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1절 그리고 2절 말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먼저 함께 이동했어요. 근데 그곳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는 지역에 갔을 때는 바울은 있는 곳 또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에 가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다른 특징을 갖게 되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라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주시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는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에 대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풀이해 나갈 때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성경 말씀을 쭉 풀면서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가 예수다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는 이방인들이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풍속과 자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설명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지역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 관례대로라는 표현은 익숙하게라는 표현이고 어떻게 보면 습관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자기가 늘 하던 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표현해 보면 새 안식일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세 번의 안식일 동안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한 15일,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했다면 한 15일 정도, 또는 길게라고 본다면 한 20일에서 21일 정도를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되게 짧은 시간에 데살로니가에 머물게 되었겠죠. 근데 바로 그것의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정말 특이한 표현이 한 가지 있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바로 그들은 어떤 사람이 표현되어 있으면 영어를 보면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 그리스인입니다. 그리스인, 헬라인, 어떤 헬라인들의 큰 무리, 그 중에 어떤 사람들, 곧 경건한 헬라인들, 바로 그 어떤 사람들은 곧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리스인들, 그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였느냐? 그것이 5절 말씀에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였느냐? 유대인들은 시기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누군지도 알 수 없는 불량한 사람들, 그냥 불량배입니다. 불량배들을 데리고 가서 성을 소동하게 해서 사람들을 막 이끌어서 때를 지어서 야손의 집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요. 야손의 집에 바울과 실라가 머물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들의 집을 찾아가서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기 위해서 찾아갔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 뒤의 일이 6절, 7절 말씀에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돌아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데 그분을 임금으로 삼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누가 듣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을 반역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죽은 사람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하면 그들이 반역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들을 잡아들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참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이사 왕인 가이사를 황제를 섬기지 않고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분이 얼마나 거칠었냐면 바울과 실라를 찾아서 끌어내려고 가는데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끌어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맞이하여서 대접하였던 야손이라는 사람을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의 목표가 있었어요. 자신이 이렇게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해를 입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는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그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으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바꿔서 그들을 풀어주었다고 얘기합니다. 보석금을 받고 나서야 풀어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그냥 잡아들였기 때문에 그 무리의 거센 반항 때문에 그냥 내보낼 수는 없고 보석금을 바꿔서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는 어디로 이동하게 되느냐? 10절 말씀부터 보면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베레아로 보내가서 또 다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이 사람들과 이 무리와 이 유대인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게 돼요. 성경 말씀에도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말을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하게 됩니다. 저희 11절 말씀,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이렇게 정말 좋다, 착하다, 좋은 사람이다 표현하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더 너그러워서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사람이 어떠냐면 정말 거칠게 3주도 버티지 못하게끔 그렇게 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13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고는 이들의 분이 어느 정도냐면요. 데살로니가에서 쫓아냈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야손만 잡아서 또 끌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가 또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서 거기서도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살던 지역뿐만 아니라 네. 물론 이것을 뭐 데살로니가의 지역 사람들 지역 성향과 베레아에 있었던 사람들의 지역 성향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 이렇게 특징이 있죠. 저는 저희 아버님은 충청도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네 그러세요. 잘 아시잖아요. 예. 잘 아시잖아요. 네 표현이 없으시고 예 그러세요. 근데 또 다 지역마다 또 특징이 있잖아요. 경상도 분이라든가 또 이렇게 전라도 분이라든가 다 다르죠. 예, 저희 또 제주 아일랜드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역적인 특성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말이 거칠고 행동이 어떻고 이런 표현들보다는 아주 중요한 표현. 정말 하나님은 또한 성경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지역적인 특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느냐?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너그러움이나 좋음이나 착함이나 나쁨을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집중하여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왔다, 착한 일을 했다,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좋은 거죠. 좋은 거고 해야 되는 건데 정말 성경에서 집중하고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 사람들인가라는 것입니다. 저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너그럽다는 얘기는 그들이 부드러운데 이 너그러움은 어떠한 너그러움이냐? 말씀을 받아들이는 너그러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너그러움은 어떻게 표출되었느냐? 첫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먼저 받으십시오. 말씀 먼저 받으십시오. 이 말씀이 그냥 먼저 받으십시오. 그냥 그것은 그냥 받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 그냥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그림으로 그리면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 말씀을 아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였다고 해요. 날마다 성경을. 날마다 성경 이것이 정말 맞는가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인가? 이게 정말인가? 이게 진짜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건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말 이게 진짜인가? 이게 정말 맞는가? 먼저 말씀을 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한다는 거예요. 한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영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 이렇게 말씀을 정말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데 막 말씀하는데 이렇게 또 뒤에 표현하세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확 임하였으면 이 말씀이 정말 진짜인가, 정말 이루어지는가, 정말 임하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붙든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그럽다는 것은 마음이 부드럽다는 것이고, 그것은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끝나고 아무 일도 없었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길 또 기도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한 구절만 받더라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의 비교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의 비교도 나오지만 그 중에 중요한 비교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베레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달랐어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메시아가 우리의 메시아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은 이방인들이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야 했었던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겠지.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한데, 예전에 제가 함께 있었던 공동체 그 팀 안에서 이러한 고백을 처음 예수님 믿고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던 자매님이 이러한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자매님이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팀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직장 정말 친하게 지냈던 한 친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넌 예수님 믿는데 왜 나한테 복음을 안 전했냐고, 예수님 안 전했냐고. 네가 싫어할 줄 알았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나 안 싫은데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왜 안 전해줬냐. 내가 조금 더 일찍 믿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나는 정말 정말 죽음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난 정말 힘들었는데 왜 나한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니? 나한테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았니?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저희도 많이 회개하게 됐었습니다. 저 사람은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겠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스킵한 부분들은 있지 않나.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헬라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요. 비교되는 데살로니가의 사람들과 베레아의 사람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과 또한 헬라인들, 베레아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이렇게 쭉 비교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다가 저는 한 인물에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저희가 지나갔던 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더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야손이라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5절 말씀에 있었던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까지 이끌어 갔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또 집중하게 됐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거칠게 했을까? 왜 이랬을까? 도대체 왜 이랬을까? 요즘 드라마 제목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 질문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쑥 주시더라고요. 이러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 바울은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계속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서 자기의 모습을 봤어, 그러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렇게 거칠게 불량배들 이끌고 또 심지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과 실라를 괴롭힐 때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봤어. 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었던, 정말 바울이 정말 하나님을 섬김으로 열심을 내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었던 바로 그것, 잡으러 다녔던 바로 그것, 그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거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미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제가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썼던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시 읽어보았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에게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러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적은 편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그 교회 사람들에게 갖고 있었던 마음은 무엇이냐? 우리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실 때 너희가 우리의 면류관이다, 우리의 자랑이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면류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내 영광이 무엇이냐?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은 너희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너희는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 가운데 물론 헬라인도 있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 헬라인들의 무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됨으로 이렇게 확장되게 되었겠죠. 근데 그들 중에는 바울을 끝까지 쫓아왔던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들 가운데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들을 바라볼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느냐? 그들 중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어 다시 되새겼겠죠. 빛으로 눈을 멀게 되었을 때 주여 누구십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음성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평생 그 음성을 기억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늘 은혜였던 거고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되게 신앙이 좋으시고 성령 충만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아름답냐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존귀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는 이게 좋은 거예요. 아니 이게 좋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하고 좋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 너는 존귀해, 너는 내 기쁨이야, 너는 내 면류관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한 자매님에게 제가 그랬어요. 요즘 너무 이뻐지고 있어서 너무 이렇게 무슨 좋은 일이 있냐, 뭐 성령 충만하냐 그랬더니 요즘 제 신앙은 바닥을 치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저 너무 성령 충만해 이게 아니라 저는 오늘도 바닥을 치고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럼 저는 요즘 바닥을 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정말 그게 은혜인 거죠.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없는데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 설 수 없는데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정말 축복하는 것은, 정말 축복은 무엇이냐? 저는 주님 없어서 살 것 같아요 라고 저는 지금 성령 충만합니다, 이게 충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이냐? 저는 오늘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가 성령 충만한 겁니다. 저는 오늘 주님 아니면 정말 오늘 한순간도 버틸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바울은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손이라는 한 사람이 집중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인정하심. 야손은 바울과 실라를 접대했어요. 초대했어요. 자신의 집에 초대했어요. 그리고 맞이해서 접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손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손의 행적은 무엇이냐? 행적은 무엇이냐? 바울과 실라를 접대했던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짧게 지나가다 보니까 당연한 것은 적지 않았어요. 근데 접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야손의 기록은 무엇이냐? 그냥 고난당한 거예요. 그냥 접대했는데 초대해서 맞이해서 정말 잘 접대하고 대접했는데 그 다음에 막 끌려갔겠죠. 그리고 옥에 갇히는 일이 생긴 거예요. 야손의 기록은 그게 다예요. 성경 말씀.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억에 야손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야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를 접대했던 사람, 그로 인해서 고난당했던 사람, 이렇게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쭉 비유로 드신 거지만 정말 작은 자 한 명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접대하고 맞이하고 옥에 찾아갔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굶주릴 때 언제 먹을 것을 주었고 이렇게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습니까? 여기 있는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야손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된 사람일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이지만 사도행전은 누가 주인공입니까? 한 명 한 명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적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그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움직이심으로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주인공이죠. 주인공은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같이 다 주연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을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하루 그냥 당신에게 그냥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오늘 사도행전을 써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오늘은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괜찮아, 자도 돼. 그래도 일어날래요. 그래? 좋다, 잘하고 있어. 이러시는 거죠. 하나님, 너무 피곤해, 오늘 못 갈 것 같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일어나야죠. 그럼 그래, 잘하고 있어. 하나님, 오늘 저 사람 너무 미운데 어떡하죠?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기로 결정할래요. 고마워, 나 때문에 사랑하기로 결정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 거죠. 저 그래도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날래. 고마워, 그래,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된다고 할 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또 한다고 할 때 그래, 잘하고 있어. 계속 바라보시고 집중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나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만 보이면 안 되고요. 그래서 거울 보면서 이뻐 이거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만 보이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 때 먼저 베레아 사람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태도를 보십니다.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착하게 살아가는가가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내 의로 착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함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듦으로 말씀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의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실 때 바울과 같이 우리 자신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명 야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자 한 명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 한 명을 접대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힘들게 고난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위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를 주장하여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바울과 같이 살게 해 주십시오.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의 인생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는데 나의 공로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주의 은혜로 살게 되었던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레아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간절하게 말씀을 받고 매 순간마다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붙들고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의로 나의 공로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하셨고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야손과 같이 고난당할지라도 하나님, 그것만 기억될지라도 하나님, 또 접대하고 대접할 수 있는,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억하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시고 또 은혜로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만을 붙들며 살기로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만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